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를 할 때요. 사도행전 22장에서 1절에서 22절까지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한 번으로 마치려고 했는데요.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걸 처음부터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편, 2편, 3편, 3편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간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증을 해보셨나요? 네, 저희 교회에 다니면 이제 아마 간증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삶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간증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도 있죠? 네, 끝나고 간증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간증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자꾸만 간증하라고 하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말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괜찮겠는데 신앙에 관해서 말하라?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잖아요. 학교, 집 아니면 뭐 직장, 집 아니면 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뭘 얘기되나, 뭘 나눠야 되나. 두 번째는요,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뭘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간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나누는 것이라 라고 새롭게 우리가 정의를 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많은 부분이 간증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대화의 많은 부분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요. 그 식당 참 맛있대요. 그 식당 서비스가 참 좋대요. 목사님도 한번 꼭 가보세요. 간증이에요. 내가 체험한 거잖아요. 내가 느낀 거잖아요. 그거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차를 탔는데요. 그 차 참 좋더라고요. 다음에 차 사면 제가 그 차 사고 싶어요. 간증이잖아요. 내가 해봤으니 참 좋더라, 안 좋더라, 어떻더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이 간증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론적인 거, 내가 책 읽은 거 아니라 내 간증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가 느끼고 체험한 거, 해본 거.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그 영화 보셨어요? 어때요? 재밌어요? 그 식당 가보셨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 학교 어때요? 괜찮아요? 겐팅 가보셨어요? 좋아요? 우리의 체험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책에서 읽은 거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실제로 체험한 거, 실제로 경험한 거, 이 얘기를 우리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신뢰하고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간증이 있을 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라 그럴 때, 말씀을 나누라 그럴 때, 나눔을 하라 그럴 때 참 이게 곤란한 거죠. 예, 좀 애매한 거죠. 뭘 얘기해야 되나? 뭘 얘기해야 되나?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라 그러는데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나 이 시간이 제일 싫더라. 교회에서 제발 좀 모여서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목사님 제발 좀 모여가지고 기도제목 나누라고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듣고 가면 좋겠는데 왜 나누라 그러고 얘기하라 그러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간증이 없어요. 삶에 나눌 게 없어요. 그러면 내 신앙이요 힘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굉장히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체험이 없으니까 간증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있는데요. 우리 예제교회에 예수님 믿은 이야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와 같은 간증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제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연습, 나누는 훈련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신앙적으로 아주 조그만 것도 나누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까요? 오늘 매주 오는 분이지만 오늘 이집사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간증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 때 이집사님 봤는데 매주 잘 나오시죠? 이번 주도 역시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화요일 기도 모임 때 하영 자매가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씩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이번 성경 공부 때 또 집사님 오셨어요.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살아있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죽은 얘기 말고, 지나간 얘기 말고, 누구에게 들은 얘기 말고, 옛날에 내가 읽었던 책 얘기 말고, 어떤 집사님 건너 들었던 얘기 말고, 내 살아있는 지금 현재의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 기도 응답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했던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한숨과 눈물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의지해서 마침내 주의 뜻을 깨달은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난 고난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인생이 항상 좋아, 항상 꽃길이야. 그거 간증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은 간증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아픔에, 그 내가 깨어지는 아픔에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세상적인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TV로 얼마든지 보잖아요. 어떤 유대인이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샀대더라. 누구는 어찌 떼더라, 어찌 떼더라. 얼마든지 보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는 교회에 모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깨어진 얘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물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한 얘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얘기, 위로를 주신 얘기, 내가 다시 일어난 얘기,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간증은 어떻게 생깁니까? 실제로요, 기도할 때 간증이 생겨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간증이 생기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 은혜가 뭔가요?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신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간증이 생겨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가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에 만족하고 끝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말씀이 진리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나에게 체험이 생기고요, 간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번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서, 아유, 저 목사님 또 뻥치네. 저 목사님 또 거짓말하네. 어떻게 압니까?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라 그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간증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간증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간증이 생기는 첫 번째 간단한 단계가 뭔지 아세요? 감사로 여러분 첫 출발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간증이 생긴다. 삶에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것부터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눈을 딱 떴어요. 와이프가 있어요. 뭘 놀라지 말고 딱 떴어요. 와이프가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딱 떴어요. 우리 애가 자고 있어요. 막 아직도 자네 학교도 안 가고 열받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예, 건강한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학교는 가기 싫어서 늦잠 자도 예, 이렇게 마음이 건강해서 걱정도 안 하고 성적이 안 좋아도 그냥 천천하게 놀고 이렇게 마음이 튼튼한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아주 평범한 일상도 어떤 분은 밤에 잤다가 그대로 눈 떴을 때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다는데 오늘 하루도 내가 죽지 않고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게 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참 신기하죠? 내 삶이요, 진짜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고요. 내 삶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뭔지 조금씩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감사로 시작하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중보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보팀이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고 자기 차례에 기도 올리는 게 아니라 꼭 뭘 하냐면 감사하는 이 제목까지 같이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 감사의 제목을 읽을 때마다요, 얼마나 마음에 참 기쁜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뭐 집사님, 권사님 얼굴을 볼 때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 감사에, 와, 이 집사님 이렇게 감사를 느끼시는구나.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요. 참 기쁨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한번 감사를 써보세요. 얼마나 감사를 못하고 살고 있나. 처음에는 아마 10개도 못 쓰실걸요? 아니 10개가 뭐예요? 3개도 못 쓰실걸요? 감사한 게 거의 없으실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실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어떤 분들은 가슴이 철렁하실 거예요. 이제 1절이라고? 10절까지 언제 하지? 이제 1절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2절까지만 할게요. 너무 마음에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1절 말씀에 자기를 변호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변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원래 변명은 좋은 뜻이었어요. 사리를 잘 분별해서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요즘 이 변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많이 바뀌어서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꾸만 구차하게 핑계를 댄다 하는 것으로 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그냥 변호라고 쓰고 읽으시는 게 훨씬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바울은 구차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성전에 갔는데요. 유대인들이 딱 보고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했잖아요. 당연히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까지 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딱 보자마자 저놈 잡아라 이런 거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서 죽여야 될 놈이다.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놈이다. 그렇게 해서 잡혀왔습니다. 완전 오해였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잡혀와서 유대인들에게 변호를 합니다. 그 오해를 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데리고 들어간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들입니다. 나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제사 비용까지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몇몇 사람들이 선동해서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한 군중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갔던 형제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나만 죽을 수 없어.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증인을 부를게요. 내 사람을 불러주세요. 나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나에게 이렇게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주셔서 증인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만약 바울이 그랬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까지 죄인으로 몰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 순간 자기의 감정에 완전히 집중해서 자기의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안 때문에 그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바울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왜 굳이 성전에 가서 이 4명의 형제들의 제사 비용을 대라 그랬나? 저 장로들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장로들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았어요. 교회의 장로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겠지. 그리고 이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아니야? 내가 그 장로님들의 제안에 동의한 것 아니야? 그래서 이 일의 결과도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해서 그래, 내가 결정한 거잖아. 내가 책임져야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뜻하지 않게 군중들의 오해 때문에 이런 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장로들의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이 거절하지 않고 자기가 동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려고 하고요. 자기의 책임을 장로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제 자기는 잡혀 있지요. 군중들은 다 바울을 죽이라고 난리가 났죠. 다 손에 돌을 들고 뭐라고 얘기하나 잘못 말하면 돌 던지려고 하고 있죠. 너무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감정이 막 흥분됐겠어.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만 자기 자식에만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격을 벗어날까? 그래서 구차하게 변명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서 바르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책임을 감당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만약에 상황이 몰리면 비겁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장로님이 그런 거 아닌가? 저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충동이 엄청 많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네, 제가 그런 거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책임을 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는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식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의 잘못이에요. 회사에는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바르게 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면요. 그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바울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태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감정에 집중하고 내 상황에 집중하고 내 억울함에 집중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도 참지를 못하고 선한 일을 그냥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나 억울해서 안 해. 나 오해받아서 안 해. 내 감정, 내 기분 나빠서 안 해. 내 자존심 상해서 안 해.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주의 선한 일을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나에게 집중하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겠어요? 적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할수록요, 이게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를 싫다는 거예요. 왜 나를 오해해? 옳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분내고 더 많이 참지 못하고 왜요? 다 내가 옳으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도 너무 적어요.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너무 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을 참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내 자녀, 내 가정, 내 자존심, 내 돈, 다 나밖에 없어요. 다 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니까 얼마나 더 정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다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들밖에 못 만나고 가요. 이게 저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목사인 저만 보인다면, 저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인다면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 참지 못해요. 나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우리 자신의 의는 드러내고 증명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큰 싸움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요. 사소한 감정 싸움, 말 한마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선한 일을 다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해. 정말 선한 일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 감정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훈련, 최고 단계의 훈련은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최고 단계의 훈련은 내 자신을 죽이는 거, 내 화를 참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가장 어려운 훈련은 화를 참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화를 내면 모든 은혜는 사라집니다. 화를 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선한 일들이 다 멈추게 됩니다. 화는 전염이 돼요. 더 심각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화를 내면요,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랬는데 화가 나면요,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매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죽어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 교회, 그런 인생이, 그런 삶에 무슨 간정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화를 내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장로들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바울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얘기를 하게 돼요. 바울과 예수님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대부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데 결국은 듣다 보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지만 듣다 보면 내 얘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해석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 왜 저래? 목사님, 저 집사님 왜 화를 내시죠? 목사님, 저분 왜 저렇게 막 함부로 하시죠? 다 알아요. 왜 그런지. 돈 때문에 그래. 자기 무시해서 그래. 다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저 사람의 인생은 돈으로 해석돼요. 저 사람의 인생은 그 자신의 자존심으로 해석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뭘로 해석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압니다. 내 인생은 과연 뭘로 해석이 되나? 그리스도인이라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예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뭘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설명되어지고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도저히 저럴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했지? 어떻게 참았지?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지?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망했고, 벌써 포기했고, 벌써 좌절했고, 벌써 자기의 인생을 그냥 함부로 굴렸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의 부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바울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해요. 흥분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 말로 합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을 못하는 줄 알았다가 자기네 나라 말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런 거죠.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이렇게 모여있는데 갑자기 제가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히 하시모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한국말 할 줄 아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제교회 성도님들 나가셔서 우리들만 아는 특수 용어를 많이 줄이시기를 바라요. 우리들만 아는 특수 용어 있잖아요. 뭐 성령이 역사하고 뭐 불 받았고 뭐 이런 말만. 보통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보통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많이 바꾸어 내시기를 바라요. 네, 다음번에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이 바울의 태도 자체가요.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다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저렇게 잡혔는데 저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들의 장로님을 고발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담대하게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들을 원망하지 않고 유대인들 앞에서 교회의 책임을 돌리지 않고 이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준 첫 번째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훈련은 바로 바울처럼 억울함을 참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억울함을 참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에게 집중하면요, 조금의 억울함도 우리는 못 참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화를 내면 예수님이 없어지고요, 내가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가득한 상태에서 서로 만나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는 결국 모두가 다 옳은 사람들만 가득 차 있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화를 내기 시작해요. 교회가 화를 내기 시작한다고요. 왜요?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요, 화를 내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옳으니까 내 말만 들으라고 말하지 말고 입을 닫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는 그 여러분의 얘기를 그치고 주의 음성을 지금 듣기를 바라요. 이게 야고보서의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나는 안 죽고 자꾸만 다른 사람 보고 죽으라 그래요. 네가 양보하고 네가 용서하고 네가 이해하고 네가 품고 나는 십자가에서 억울해서 내려와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산다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서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 죽으라고 아무도 안 죽죠. 네가 먼저 죽으라고. 그럼 가위바위보 거예요. 누가 먼저 죽나. 아무도 안 죽으려고 그러죠.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죽는 거야? 하나 둘 셋 안 죽죠. 또 거짓말했다고 또 싸우는 거죠. 너 왜 거짓말했어? 교회는요,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훈련. 목사인 저도 죽어야 되고, 우리가 다 죽어야 돼. 그래 예수님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없어지면 내가 끝날 것 같죠. 내가 없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축복과 화목과 평강과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힘 있는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작은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실제적인 간증이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내 의를 죽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십자가에서 죽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교제가 제일 쉬운 것 같죠? 커피 마시면서 재밌는 얘기하니까. 근데 제일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제를 해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왜요? 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주기가 힘든 거예요. 친할 땐 친하다가 내가 기분 안 좋을 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 감정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교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십자가에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제가 얼마나 튼튼하고 풍성한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예제교회에 진정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도들과 십자가를 통과한 이 진정한 교제 때문에 나를 절제할 수 있고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나를 보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잘 되시면 이제 그 과정을 졸업하시고 그 다음 과정으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십시오. 초등학교 과정은 다 뗐습니다. 중학교 과정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을 연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쉽다고 생각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눈물 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졸업 빨리 하시고 다음 단계로 가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있게 해주십시오. 죽은 간증이 아니라 살아있는 간증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만 드러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는 이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자녀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나의 기도하는 모습,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 등지를 보고 나를 따라오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확실한 체험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간증이 아니라,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한 번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들은 말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한 그 간증, 살아있는 성령을 체험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나를 죽여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간증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예제교회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아버지 믿음의 어른들을 보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고민하고 말씀 붙잡고 실험하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여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간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주님 꼭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 내 이야기만 가득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서 내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기적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이기적인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나에게 자유와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